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다 하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이들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로마 법의 권리와 그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권리가 빼앗기기도 하고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겪어내어야 했습니다. 그 고단하고 외로운 자리에, 삶의 자리에 베드로가 편지로 이 베드로 전서를 전하여 주었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지금 비록 나그네이지만 가장 귀한 거룩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외모에 눈이 가려지지요. 이 외모는 단지 얼굴 모양,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갖춘 여러 가지 스펙과도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가문이시군요. 어느 위치를,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군요.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 분이시군요. 사람들은 그 외모를 통하여서 평가를 굽게 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진실되게 심판하신다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그 사람의 진실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심판하시는 이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심판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시에 황제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신과 같이 우러러 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랜 동안 그리스 문화 속에서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해 왔죠. 그래서 그리스 신들은 그들이 나의 신이다. 제우스가 나의 신이요. 여러 신전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은 그 문화에 휩쓸려서 거의 1000년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보내었던 때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온 세계를 그 로마 권력하에서 다 휩쓸고 있을 때에 이들은 아니요. 그것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려받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된 행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썩어질 것, 허사로 돌아갈 것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축제를 벌이며 거기에 몰려다니며 거기에 모든 생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건져 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대속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헛된 행실,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었던 이들이었으나 이들도 똑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이들이었으나 대속함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음으로써 이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당시에 노예를 은과 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였는데요. 은과 금으로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값을 지불하여서 사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그래서 대속하여 주신 그런 은혜를 입음으로써 구원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이 모든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금방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썩어질 것이지만
은과 금은 그런 것이지만 세상에선 최고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썩어져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하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실 그러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값이 이것으로 지불되었다라고 인정하여 주실 그런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그 피로 거룩한 피로 거듭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거룩하신 사랑, 흠없고 점없는 그 거룩하신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의 값으로 산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랑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부름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독자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여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족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주변에 모든 태풍과 같이 큰 바람이 일듯이 죄악의 물결이 일렁일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장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요동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거룩한 사랑을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물은 소망의 선물도 같이 받게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선물과 함께 소망의 선물이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달프고 지치고 고날 때에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그네들은 각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사랑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의 기초가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얻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면으로 서로에게 대하고 마음 없이, 마음은 주지 않은 채 그저 형태로만, 형식으로만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할 만큼 했지라고 생각하는 관계로 발전시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명령어의 말씀이기도 한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듭난 삶이 너희가 되었으니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함께 우리를 창조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옛사람으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앞으로의 모습을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고정하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 틀 안에 가두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는 모든 그 부르심 가운데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선언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봄이 되어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곧 그 꽃들은 떨어지고 마르고 시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항상 있는 말씀에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흠없고 점없고 보배로운 피,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아 여러분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내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선사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에 마음을 활짝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합시다. 올해 벌써 4월이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봄이 되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잔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며 창조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